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은 어떤 종인가, 종에 대한 노래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4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종은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은 그 종은 어떤 종인가?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사람을 하나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 붙드는 종, 이 종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 종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말했다면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그 종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는 그 종,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무엇을요?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어떻게 하수같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아담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의 유혹을 당한 아담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그 기회는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학교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무너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방향대로 인간이 뭐 한다고요?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그 이 죄를 그냥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분량이 너무나도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당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면서도 죄 없는 그런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보통 멀어져 있다면 누가 중재를 많이 합니까? 그 화평의 중재자 누구예요? 대개 보면은 모성애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다 이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죄로 맡겼던 이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과 은혜를 터준 분이 누구예요? 그가 왜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을 주신 그런 분이다. 화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우리 죄의 담을 흘렀으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어서 없어진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죄를 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여전히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죄의 때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도
그 하얀 세마포스로 그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만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감추다. 소멸시켰지만 감추어버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예비해 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메시아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나의 영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그 영을 그 아들에게 부어주고 그 아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도 성령이 오셔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맺어진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언약을 깨지 않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 주실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 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측면과 또 성품, 그가 메시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는지, 성품은 어떠는지, 그 예수님의 성품은 어때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잖아요. 겸손 나귀, 어떤 나귀를 타는 것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귀 새끼 그 뭔 힘이 있다고 어른이 위에 올라앉으면 나귀가 쩔쩔 맬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겸손의 표시로 나귀를 타는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에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 이외에도 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취의 본문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주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왕하고 왕이라고 찬송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보다는 오히려 성기로 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 성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를 말합니까? 겸손을 뭐라 말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요? 그럼 누가 들어요? 외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누가 들어요? 내가 이런 사역한다라고 뜻 흘리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9시 뉴스 하기 전에 광고하는 것처럼 제일 메인 시청자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광고를 딱 때리면 광고 효율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때 안 되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같이 그런 것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겸손하게 숨어서 하듯이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료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은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도 겸손의 표현이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었을 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나병 걸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유출병 있는 사람들 뭐예요? 제사장에서 금리를 받아야 정결한 자로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진영 밖에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보내자. 그런데 누가 들으래요? 저분들이 이제 은혜를 입어놓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들쳐서 선전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한 사역에 대해서 나는 이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내 이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내 이름 내가 뭔가 하나 기증해서 교회에 했으면 내 이름 막 새겨가지고 내 자자손손 누가 다 볼 때까지 교회가 다시 지을 때도 그거 보존해가 놔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흥분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거든, 사실. 그런 거. 말씀드리려면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지만 겸손의 덕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상한 갈대 잘 흔들리고 뭐 갈대가 잘 흔들리지 바람에 그럼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요? 살짝만 바람에 불어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꺾이고 넘어지고 그냥 지금 떨어져 나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꺼져가는 불 다시 보자 이래가지고 확 꺼야 되잖아요. 이거는 불조심할 때 이야기고 이만큼 메시아는 상한 갈대마저도 그 상한 것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뭐를 가지고 한다고요? 정의를 하나님이 세우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준다고 보면 될까요?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더 지탱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 심지 불을 어떻게 해요? 꺼버리지 않고 그 심지가 더 타고 더 잘 타올 수 있도록 불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도와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꺼져가는 거 별 볼 일 없는데 빨리 없애고 빨리 치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역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고 또 그들을 함께 더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잘 살 수 있도록 잘 사는 건 부자 잘 사는 거 말고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말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사랑. 사랑은 여기서 그냥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심리를 끄지 않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도와줬으니까 저게 잘 되고 이제 건강해지면 나를 도와주고 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성품을 지닌 하나님, 이런 사역을 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와 같은 그는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한 인간을 그냥 네 잘못했는데 포기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유다는 돈 조금 받고 30명 받고 그냥 던져내버리고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을 팔아내보고 하나님을 팔아내보고 저 나가서 그냥 나는 살 것이 못 된다 하고 그냥 떨어져 죽잖아요. 그럼 자살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 물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대성통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은혜를 입었잖아요. 나를 부인했던 그런 그거 부활하신 주님이 뭐가 좋다고 찾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냥 물고기 잡았나 그러니까 못 잡았는데요.
그럼 물고기 하나 가지고 네가 잡은 거 봐라. 응? 구워 먹자. 아침 조반을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나는 배반하고 멀리 가는데 회개하고 돌아섰다 하지만은 한 번 배반한 사람은 왜요? 또 배반한다는 이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배반자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왜 배반자인지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은 마귀의 손길에서 돌아선 배반자입니다. 다시 마귀에게 돌아설 수 있는, 또 다시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배반하고 마귀 새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원래요. 그래 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좀 한번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마귀에게서 도망쳐 놓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배반자입니다. 그 말의 비유를 따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반자입니까? 우리는 뭘 찾아간 거예요? 마귀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꼬여가지고 그냥 눈도 가리고 귀도 가려가지고 잘못 찾아간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아니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그것을 내가 버린 거잖아요. 이건 우리는 배반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택한 겁니다.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영광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디에 찾아올 수 있어요? 91마리 양우리에 들어앉아 있는 이 91마리 내비두고 한 마리 잃었다고 그것을 찾으러 가서 내고 찾아가지고 내고 와서 잔치하잖아요.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속해 주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정말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량없는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에 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감사와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역적입니다. 사역이나 좀 구분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성품이나 사역이나 성품이 사역에 묻어나거든요. 좀 구분해서 앞에 것은 예수님의 성품, 이런 성품을 지닌 자.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찾아가는 사람, 다가오는 사람, 이것을 뿌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겸손하여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창조해 펴시고 땅과 그 소사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앞 1절에서 말하고는 하나님 택한 종을 말할 때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영을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그 영의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을 또한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셔야만이 내가 가야만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가지 않으면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보혜사, 나와 같이 너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너도 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사역을 완성하고 복귀해야 돼. 아버지 곁으로 복귀해야만이, 정상에 다시 돌아가야만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그 임마누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모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는 구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으로 성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창조해가지고 우리 하늘을 펴시고, 하늘을 펴는 건 두루마리 우리 벼 이런 거 뿌릴 때처럼 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 펼치는 거예요. 이불을 거기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펼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손 닿는 데까지. 하나님 손이 안 닿는 데 있을까요? 우리는 전 등이라면 등이 안 닿는데 내 등은 그럼 하나님 참고 안 했거든요. 이유를 그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는데 땅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뭐 했다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그 땅과 그 소산을 낸다 했는데, 이 땅 그 소산이라는 것은 열매, 자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매라는 의미도 있고 자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소산을 내시고 하는 여기에 땅을 뭐 해봐요? 저의 백성에게, 땅에 사는 백성에게 호흡을 준다고 했는데, 땅을 여기 이제 내시고 할 때, 이 땅을 내신다고 할 때 여기는 땅을 뭐 하는 거예요? 꾹꾹꾹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땅을 지금 단단하게 다지듯이 하는. 옛날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모를 심거나 이러면 사람이 손으로 이제 못 들어갈 때 흙을 모아가지고 물 좀 축축할 때 매끈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마르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르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이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나고 나면은 보리밭에 겨울에 들떠있던 보리들이 이제 발이 뚝뚝한 데 있으니까 이제 얼어서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 돌 같은 것을 가지고 굴립니다. 굴려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지는, 또 이렇게 땅을 다지는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직접 만드시고 땅도 뭐 하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땅을 다지듯이 두드리는 것.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모양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내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창조에 오묘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졌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이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5절에서는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 구속의 주, 구속의 완성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 창조를 하신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해 줄 수 있는 그 구속의 주,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그 키를 가지고 그 열쇠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6절을 보면 의로 내가 불렀다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의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근하고 불쌍하잖아요. 내가 너를 갖다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참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네가 안 되겠다. 내가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 너를 내 땅에 불렀다. 우리를 부른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른 거예요. 우리가 원선하거나 하나님 앞에 고함쳐서 엇박질러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처근한 마음이 죄인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게 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소유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고백의 삶들을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인들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숫기가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쑥맥이가 이게 말 못하고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떠들고 부끄러워가 은근 빨그려가지고 딸기보다 더 빨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로? 모든 걸 리드할 수 있는 강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보호하신다는 이 의미가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찌들어서 죽어있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생명 있게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언약. 자,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열국에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내 소리가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 오늘 여기에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순종되는 백성으로서 이방에 무엇을 해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이방에 빛이 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내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빛을 뭐 해야 돼? 발휘해야 돼.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 내 삶의 거룩함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 빛을 이방에 빛이 가만히 있으면 빛이 갑니까? 이방의 빛은 다가가야 됩니다. 어두움에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뭐 하지 못했더라? 깨닫지 못했다. 느끼지 못했다. 빛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그 어두운 빛에 우리의 빛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빛은 내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인 거예요.
그분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빛이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은 발산하지 않으면 빛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둠과 동일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구속사의 수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7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포로된 자,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 마귀에게 속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속박에 대한 해방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속박에, 마귀의 속박에 들어간 데 있는 게 무엇 때문에 들어간 데 있어요? 우리 욕심도 들어간 데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간 것이 잘못 잡은 거예요. 썩은 동아줄 잡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따라가고 귀신이 장난을 놀아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감방에 가 있으면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 하나씩밖에 자유가 뭐 있다라고 말하는데, 독방 같은 경우는 사람이 운동할 수도 없을 만큼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독방은 그렇답니다. 뭐 독방도 좀 넓은 독방도 있겠지만 그 대부분 독방은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겨우 일어서도 앉고 뭐 소변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밖에 독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있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온 사방을 보면 다 막힌 벽이고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 감옥에서 끌어낸다고, 풀어낸다고 하는 것처럼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의를 선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선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이제 갇힌 자를 놓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35장 8절이나 5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은 눈먼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실제 소경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영적인 소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소경은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어요.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경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영적인 소경이나 육적인 소경이나 동일한 그런 눈먼 자인데, 이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을 떠서 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하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만난 이후에 그때 찬송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내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자기에게 준 재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쓴 거죠. 그 시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보너스로 그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신약의 성취가 다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8절에서 9절을 말하고 있고요. 13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말씀의 기간이 아니라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게 그 불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복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사야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땅끝에서부터 찬송이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복음이 다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이나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찬송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해 불렀지만 허공을 향해서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찬송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감사가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자리에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복음의 현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또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적인 그 일들에 있어서 사역과 성품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메시아는 겸손하고 사랑이 무한하고 사랑에 대한 대가를 따지지 않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땅에 사는 호흡 있는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강하게 도와주시는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에 매여있던 그 모든 사역의 올무의 쇠사슬을 다 던져드립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살아가는 자유로운 몸으로서 영적인 소경이 아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인 자, 영안이 열린 자, 귀가 열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역사에 그 길에서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를 또한 나타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사랑을 온 세상에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서 선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 덕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